김창옥 교수가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현실을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무대 공연을 앞두면 야 우리 잘하자, 우리 틀리지 말고 잘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자 이제 우리 다 준비됐으니까 즐기자 이제 이렇게 하고 무대에 올라간다고 해요. 이제 무대 끝나고 나오면 외국 사람들은 너희들 잘 즐겼냐, 재밌었냐 이런 걸 묻고 우리는 뭘 묻죠? 틀린 거 없냐, 잘했냐 뭐 이런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외국은 즐기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즐긴다라는 표현은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섭고 뭔가 그 앞에서 경직되고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누리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저도 그렇고 여기 많은 분들이 또 뭔가 역할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잘했냐 틀린 거 없냐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는지 기뻤는지 이런 걸 누리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아까 그 선교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우리의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이면 좋겠다. 나 일주일간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자유하고 너무 행복하고 내 존재가 인정받는 것 같고 세상에서 그렇게 치이고 깨졌는데 여기 오니까 천국 같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관객이실 수 있고 또 판정단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잘 짜여진 콘티나 매끄러운 진행, 카메라 앵글, 완벽한 음악, 또 화음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잘 짜여지고 매끄럽게 진행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완벽했어 라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맞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떤 공연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틀림없이 실수함 없이 완벽했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와도 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드리는 이 정성들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주 전에 우리 단기팀 아이들이 여기서 특송을 했잖아요. 무언국도 하고 어떠셨어요? 쟤네들이 저기 가서 잘할 수 있나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저는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안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억지로지만 우리 아이들이 서서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을 올려드리는데 사실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 존재만으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모습 그대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가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안전하다. 나를 오픈해도 괜찮겠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 이렇게 하나님에서 자유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싶고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내일 하나씩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제 눈에 들어온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독주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영어로 스트롱 드링크. 뭔 얘기할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사서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설마? 하고 다시 봤거든요. 그랬더니 포도주와 독주 등 네 원하는 걸 모든 걸 구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기 와서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이게 이상해가지고 이 주석서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재미난 설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문구가 1년에 한 번 우리가 농사를 다 짓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모였을 때 와서 축제를 즐기니까 그때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사실 포도주와 독주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마시면 안 된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상하게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납득이 안 돼서 다시 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독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포도주처럼 곡식을 발효해서 만든 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가 뭔가 우리가 독한 술,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거를 마셨다 이런 게 아니고 곡식으로 만든 조금 독한 술인데, 민수기에 보면 전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독주를 부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지. 이 표현은요, 그 돈을 가지고 성전 앞에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사서 제사를 드릴 때 부으라,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해석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거는 우리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물에 부으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주석일 뿐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풍성한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리에 포도주와 독주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잔치를 벌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좀 불편할 뿐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당시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나 관습을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이게 2000년 전 유대 문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내 경험에 의해서 이 문자적으로 그걸 읽고 해석을 하죠. 때로 그러다 보면 잘못된 오류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실감해요. 예전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불경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 얘기는 제가 전하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경험에 따라 다 다르게 들을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원문은 아직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복사본입니다. 복사본을 번역하고 번역해 온 게 우리나라 말 성경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를 같이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고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제 관점으로 풀고 싶은 거죠. 이런 과정 속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난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라는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자세는 뭐여야 되냐면, 내가 맞아, 내가 무조건 옳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내가 본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 네가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배경에서 저런 해석을 하게 된 걸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의 문맥과 흐름에 맞추어서 생각하지 않고 내 주장에 맞는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꿰어 맞춰서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 다양한 신학적 배경과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해석을 들어오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와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
하지만 마음이 중심을 보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느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나는 저렇게 안 배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드려왔던 예배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왜 주기도문을 안 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학적, 신앙적 다른 관점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우리 이제 그 말씀 묵상방이 있잖아요. 새해부터 시작된 말씀 묵상방에 한 집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교회만큼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나누기 쉬운 집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발단은 인간의 본성일 뿐 성스럽다는 명분까지 섞여 있어서 오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근데 그렇게 나 서운하다라고 주장하면 창피하니 창피하지 않게 거기 온갖 논리와 잡다한 것들을 가져서 합리화하고 갈라치게 하는 게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이니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이 공감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라는 책이 최근에 출간이 됐어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교회 안에 다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진심으로 다툰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실, 진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원수가 되게 되고 교회를 싫어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의 경험이었거든요. 다양한 다툼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재판관의 입장을 내려놓고 진지한 역사가가 되어서 다채로운 교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 신앙의 권사님, 자기 주장이 강한 집사님, 잘난 척하고 외식적인 장로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만 나름의 사연이,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강조점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해결점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이해해 봅시다. 그 사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른 지체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 배경을 한번 들어봅시다 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적 경험과 혈통도 지식과 그 어떤 것도 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자격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이방인과 유대인,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과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이 서로 공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어제 묵상방에 이런 권사님의 글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의 연약한 성도에게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그들에게,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까? 그러면서 본인을 돌아보신 거죠.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뭐라고 누굴 위해 기도를 한다고 이제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기 자격이 있어서 기도해주고 저는 자격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서 저랑 한번 같이 살아보시라고요. 그 말씀이 들리겠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여기 왔을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잖아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의 존재 자체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걸 느끼고 돌아온 거거든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세상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선 전혀 맛볼 수 없는 그것들을 이곳에 와서 맛보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결과로 우리를 끊임없이 다그치고 있지만 여기는 그런 모든 것 필요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위대한 철학자 성 어거스틴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순수한 몸이 아니라 성도와 죄인들이 섞여 있는 곳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 안에는 성도와 죄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순수한 성도들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제각각의 성도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곡처럼 느껴지지만 내 안에도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도 알곡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구원의 자리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당신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당신도 그럴 만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은혜와 평강의 인사말을 전하고요. 4절에서 9절까지 내용 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앙도 좋고 출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함으로 편지를 써요. 9절까지 그렇게 칭찬을 하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는데 10절부터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이 시작이 돼요. 권면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교회 내 분열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가 분열과 분쟁입니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서로가 갈라져서 다투는 것이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인데 사실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때부터 그랬지 않냐라고 어쩌면 포기하고 그냥 내 신앙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읽고 묵상방에 짧게 글을 남겼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3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했고 헌신했는데 상처 입고 실망하고 아픔을 겪어 보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을 거야, 더 이상 헌신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 맞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 보혈의 피를 흘려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고 낙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번 같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신실한 은혜를 이곳에 왔을 때 누리고 회복되고 위로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보자 라는 그 공동체를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셨을 때 말씀하신 게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우리 인간이 나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었다, 구원받았다의 감격을 누리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인간 사회 속에 지치고 아프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인데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화해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회 내에서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속에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다양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성향도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이 서로의 다름을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분쟁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로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어요. 무려 1년 6개월간, 1년 6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공들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주 건강한 공동체로 잘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여행이 끝나고 에베소에 갔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고린도에 가서 좀 목회를 하라고 아볼로를 보내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쉽게 말하면 바울보다 설교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지식도 깊고 이 말주변도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아볼로에게 푹 빠졌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까지 아볼로가 알게 된 거예요. 완벽한 목회자가 돼서 고린도의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아볼로를 더 선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는데 이 담임 목사가 너무 잘하니까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와 비슷한 겁니다. 바울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 아볼로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보다 이 사람이 더 난데? 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은 바울을 모르지만 아볼로를 아니 아볼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뒤에 게바파도 나오고 그리스도파도 나와요. 자세한 설명이 나와서 잘은 모르지만 추측해보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정통 유대인, 예수님의 정통 제자, 아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로부터 이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된 것 같아요. 멀리 이사 와서 보니까 이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 누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마치 잘났다고 자기네들이 맞다고 하고 있으니 게바파 사람들이 보니까 우스운 거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부터 받은 사람이야. 이걸 우쭐 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리스도파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고,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이렇게 너희들은 사람을 따르냐,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파가 나뉘었는데 다행인 것은 자료에 의하면 이 바울과 아볼로가 사이가 나쁘지 않았대요. 두 사람 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들의 파당이 진 게 너무 가슴 아파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저를 좋아하는 성도님도 있지만 저보다 다른 목사님들을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설교 말고 좀 박신혜 목사님 와서 좀 자주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설교를 당연히 안 주고 뭐 교구도 막 돌린다는 거예요. 친해지면 안 되니까.
친해지기 전에 교구를 돌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쭉 갑니다. 하다가 이제 그분하고 맞으면 이렇게 분립도 하시고 개척도 하고 뭐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는, 여기 계신 분들도 박상윤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박신혜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 후임으로 오는 사람을 또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너는 누구 파냐?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왜 그런 걸 따르고 있냐라고 지적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파가 나뉘어질 수 있었지만 분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실망하고 강력하게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를 수 있어. 아볼로를 더 좋아할 수도 있지. 하지만 서로 비난하고 원수처럼 싸우지 말아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뒤어서 세례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밖에 세례 준 일이 없다. 나중에 다시 생각나서 스데바나 집 사람들까지 준 것 외에는 없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당시 세례는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스승을 아리스토텔레파, 소크라테스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제자를 두고 그 학파를 형성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게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뛰어나다, 우리가 더 실력이 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건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변명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 차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 배웠던 신학과 아볼로에게 배웠던 신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계속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부딪혔어요. 할례 문제를 놓고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를 놓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이 여기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어떻게 성경을 풀어줬고 어떻게 신학적으로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거봐 아볼로가 맞잖아 라고 아볼로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 신학적 차이니까 너는 틀렸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리가 되니까 틀렸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야,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광고는 없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찬양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학적 차이를 가지고 그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팀이 옳다, 내 파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내 권력 투쟁입니다. 개척 초기 바울과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가 와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내 이제 다시 실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개바파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군가 이 교회를 실권을 쥐고 움직일 것인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의 실력을 행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투쟁이,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 다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고, 그로 인해 많이 상처를 받았고 아픔이 있었다는 걸 알 겁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당시의 문제를 놓고 무엇을 얘기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서로 다름을, 그 다름이 결국은 신앙적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되고 남는 건 상처와 아픔뿐이라는 걸 알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그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 바로 이 분파, 분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 축복이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지고 나면 아주 작은 것에도 섭섭함이 생깁니다. 서운함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은데 섭섭함이 찾아오고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찾아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는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감사한데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온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간들 사이의 이 갈등과 차이가 커져 버립니다. 사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점점 더 커져 나가고 분쟁의 불씨가 된다는 거죠. 사단은 이 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분명 아무 자격 없는 존재들이 와서 사랑받고 그렇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지라고 깨달았는데 같이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 안에 그 다름들이 결국은 내가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자기만의 견고한 성을 다시 쌓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 시작하고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있어요.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극히 객관적이라고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신앙까지 더해지니까 갈등 해결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두에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첫 시작으로 이 부분을 언급한 거죠. 10절 말씀, 바울의 간절한 고백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바울이요, 절박한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고 지식도 있고 은사도 있는 거 좋은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법을 좀 배워라. 내가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에 보니까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뭡니까? 획일적으로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서로를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뜻은 판단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처럼 같이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배려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분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나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와 당신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온전히 합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전히 합하라는 구절의 원어적 의미는 기계 부속품들을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계 부속품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부속품도 있지만 그냥 딱 그 자리를 지키는 부속품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 배경이 달라요. 교회 왔는데 왜 봉사 안 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난 좀 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 난 속하지 않고 싶은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귀하다. 넌 참 귀하다. 너는 사랑받을 만하다. 너무 힘들었지. 여기서 좀 쉬어라. 위로받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각각의 기계의 부속품들을 조정해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온전히 합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엔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모두가 다 타이어가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물을 수선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온전히 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찢어진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살펴라.
잘 꿰매서 보수해서 다시 그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대접과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와서 다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다시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깨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디라고? 여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진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각자의 모습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이 생명 공동체가, 이 유기체가 커가는 겁니다. 서로의 약함을 보완해주고 그 그물 찢어진 곳을 수선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곳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분쟁하는 것, 다투는 것, 싸우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의 지혜가 뭐냐면 신학적으로 이게 맞다, 성경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어떤 지식적으로 전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 나의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사용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 여러분들도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을 교회라 부르고 성도라 부르시는 건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논리와 계산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신비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실패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내 걸 주장하고 내 걸 챙기고 내 이익을 만들고 내 사람 만들고 내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권력을 쟁취하고 힘을 얻고 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또 내가 배운 신학이 옳다라는 걸 강조하고 넌 틀렸어, 내가 고쳐줄 거야,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나 이름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향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도 돼, 너에게는 주눅들 필요가 없어, 용기를 가져, 힘을 가져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거 진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많은 부분 물들었을 거예요. 정결하고 싶지만 내 안에 있었던 더러움과 탐욕과 음란과 정욕들이 말이죠. 거기서 넘어지고 깨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성도라 불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울타리와 경계가 더욱 넓어져서 이곳에 와서 쉼을 누리고 이곳에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까 단기팀 아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내가 치열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새기고 다시 일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선교 현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회복되는
우리 우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